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에 관해서 믿음을 무슨 규모나 크기나 분량으로 그것을 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즉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6장 전체를 통해서 조금 따라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장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8절까지 또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13절부터 20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를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조금 어색한 제목일 수도 있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두 번째 회개의 위험성, 두 번째 회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뭐 그런 개념으로 소제목을 이제 붙여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근거로 그런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냥 말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교부 시대 서기 2세기, 3세기, 3세기 주로 3, 4세기 이럴 때에는 이 6절 말씀 때문에 가능한 대로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기독교를 일반 종교로 공인을 해준 콘스탄틴 대제가 그런 사람에 속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워낙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손에 말하자면 피가 많이 묻은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회개의 위험성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거의 죽을 때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논리의 근거가 되는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그런 개념이냐? 세례를 늦게 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은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거니까 두 번째 회개 이런 그 범주에 들어갈 필요성도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요? 또 실수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문자 그대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그게 참 귀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 문자 그대로를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위험성도 또 한편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나 교부 시대 때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죄를 더 많이 지을 것이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 그 위험성이 있으니 늦게 받아야 된다 하는 이거는 생각에 좀 못 미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좀 부족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해들이 많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살면서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은, 여기 6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 그 뒤로 아예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진다고 한다면 교부 시대나 또는 콘스탄틴 대제 같은 그런 실수를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어서 돌이키려고 해봐야 되지 않는 상태까지 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6절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심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은 해석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1절부터 8절 이제 첫 번째 단락 내용을 매절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는 참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번역이 확실하게 된 거냐 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하는 이 내용은 5장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도의 초보를 버린다. 뭘 버리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버려라 또는 떠나라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 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그 초보를 버리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을 지어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진리 이런 기초가 되고 또 출발이 되고 초보적인 그런 개념들을 떠나고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표현을 자주 생각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초보 또는 근원, 또 이게 이제 도라고 했으니까 말씀이나 진리, 기초, 출발점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관이 되는데, 그 초보를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기초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버려라, 떠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초보, 기초, 출발 정신, 또 태도, 개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수준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성장, 성숙이 없고 그런 상태를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비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또 성숙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의 태도,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부터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떠나라. 초보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단어들이 언급이 됩니다.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것도 이제 떠나라. 그 개념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2절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진보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진보를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마치 뭐 빙빙 돌아가면서 방바닥을 닦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중요하지 않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과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인데 그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관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신앙의 내용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무의 기둥도 또 신앙의 기둥도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또 탄수동화장육을 하는 이파리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푸르게 되는 것이고 꽃도 피는 것이고 열매도 맺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떠나고 즉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거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곳으로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그 2절 뒷부분에 있는 완전한데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해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설명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개신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 교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오랫동안 지금 살아오고 계신데 나는 또는 우리는 또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그걸 넘어서서 한국의 개신교는 신앙의 초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인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던히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나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반복.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시절의 생각, 경험에 머물러 있다든지 또는 뭐 처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의 그 엄청난 경험과 체험과 거룩한 모습들 이런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요새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고 뭐 그러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구구단, 뭐 제로, 뭐 이런 그 0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탄생된 게 아니고 뭐 아랍이나 인도 이런 지역에서 탄생된 뭐 수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구구단만
그렇게 기초로 삼고 외우고 있지만은 인도 같은 나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곱셈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구구단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외웠는데 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를 많이 먹었으면서도 계속 구구단만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초보의 수준에 있는 거죠. 구구단을 외우는 것은 산수가 되었던 수학이 되었던 수 개념의 확장을 위하여 구구단을 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40이 됐어도 9일은 9, 9이 18 이런 식으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그 수 개념이 굉장히 그 계산도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속셈을 잘하는 거죠. 돈 계산할 때 보면은 그게 금방 나타나지요. 그 외국 사람들 이렇게 돈을 헤아리고 어디 슈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보면은 답답하기가 그지없죠. 돈을 셀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접어가지고 착착착 세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세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내려놓고 돈을 센단 말이에요. 참 우리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수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의 개념의 파악 그리고 곱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눗셈으로 넘어가고 그런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저도 원래 워낙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더 이상 얘기하면은 제 실력이 뽀록 날까봐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구구단을 외우는 목적이 뭐냐? 더 나은 수학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 숫자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구단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신앙의 초보가 중요하지 않다. 그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여기 부활이라든지 세례, 안수, 회개라든지 신앙, 영원한 심판, 이 기초가 되는 이 개념들은 반드시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구구단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구구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그렇게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다투게 됩니다. 갈등 구조에 들어가게 되고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우는데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열 현상, 갈등 구조, 다툼 그런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차원 내용들을 좀 귀찮아하고 복잡해하고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지 않고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보 수준이라도 내가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 생각하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한국의 교회 대부분의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복이든지 간에 복받을 생각만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이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걸 다 퉁쳐가지고 복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신앙관, 교회 분위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은 없지만은 이 기본적인 기초 거기서 계속 그것만 터닥고 있지 말고 그리로만 자꾸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앞으로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진보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대로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불빛이 점점 환하게 비춰지고 있다. 그런 인식, 깨달음.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그 체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부활의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 정도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활한다, 살 것이다. 그것도 신앙의 초보가 되겠죠. 물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은 세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 근데 거기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게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또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생명의 세계가 더 강하게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로 언급을 해보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되고 앞으로 당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주 작게 느껴지고 또 여겨지는 그게 이제 부활의 단어의 개념을 아는 것 그리고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정도 아는 것 거기서 그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갔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완전한 데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는 있어요.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말씀을 그냥 듣고 그걸로 만족해 버린다고 한다면 진보는 없는 거죠. 이제 기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목사들도 그렇지만은 교우 되신 여러분들도 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하나의 사회에 있는 어떤 조직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또는 뭐 교리화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신앙의 초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진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참 좋은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6절 말씀은 이제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작할 때도 이 타락한 자가 새롭게 회개하는 것 불가능하다.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 원천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단락, 첫 번째 단락의 7절, 8절, 이 창조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경우에 엉겅퀴가 돼버린다. 버림을 받는다. 결국에는 불태워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신앙생활의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8절의 마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물 가운데 엉겅퀴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엉겅퀴라고 하는 이 풀, 일종의 풀이기도 하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한국 사람들이 먹는 나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엉겅퀴도 나물로 만들어 먹나요? 그런다고 그래요. 엉겅퀴 나물. 삶아가지고 쓴맛을 좀 빼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거를 다 나물로 만들어 먹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엉겅퀴가 됐다. 버림받은 상태가 된다. 짓밟힌 상태가 된다. 불태워지는 상태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엉겅퀴, 이 풀을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1단락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회개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앙의 진보를 항상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의 이해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요. 생각의 폭도 더 깊이도 깊어져야 되겠고, 항상 어떤 신앙에 관한, 교회에 관한 그런 언급을 할 때에도 내 생각대로만 그게 언급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또 이런 상황 속에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적어도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것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내가 지금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해보고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게 다 사실은 일종의 수행이고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다.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초보도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거기서 말하자면 일어서서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진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향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단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수준의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하지만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만 언급한다든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는 신앙의 초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생각과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또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늘 명심케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그 기준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케 하시려고 고난받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가 그 기준을 두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신앙의 진보를 매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